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첫 시간을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육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 생명, 이긴 새 생명, 아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이상 신인 세상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빚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과 같이 분명히 억울하심이 믿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뭔가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참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나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시간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에 자정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 생명을 이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하나님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통치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뽑혀졌습니다. 이분들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 낙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안보,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여권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는 성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교사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모든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되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우시고 저희들은 돌보셔서 주신 비전, 주신 소명,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온전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성도님 되자면 이 새벽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늘 이루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말세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이변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서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전쟁 확산 우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종식되기를 원하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들이나 가자 직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구촌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만왕왕 만주의 주, 온 땅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 성령으로 이 새벽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예배케 하시고 불을 밝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성수로 나아갑니다. 교회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영혼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이 그래서 기능을 온전히 감당을 합니다.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에 나타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곳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브리스라 같은 동역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가정들로 빚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써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움받은 나성훈 전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홍아 사모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저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신유 학생도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간고사 기계하니오니 잘 준비해서 중간고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깊이 성령으로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기도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생명의 교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수요 성령님과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준비하게 놓으니 기름 부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우리 교회의 우리 전부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은 나서님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골고짝 빈들 같은 곳을 다니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빚어져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경하오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극치, 섬김의 극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 벼랑감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기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는 뭐예요? 조그만 봉사해도 말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으로 실제. 그렇죠? 또 어떤 모습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응? 군림하는 지배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시고자, 그 예수님 같이 살게 하시고자, 그러면서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오시는데 누구 차례가 되어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어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6절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됐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 제가 지금 주님 발을 씻어 드려야지. 예?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몹시 지금 불편하고 당황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제 발도 지금 씻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건 뭡니까 지금요?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뭘 깨달았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뭘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것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 개인적 자존심이나 체면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죠. 주님, 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창피해 주십니까? 예? 제가 주님 발을 씻으라면 안 써드리겠습니까? 예? 저에게 차라리 주님 발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발 씻어주는, 어느 집에 가든지 더러운 발,
종이 관습적으로 그런 정도의 모습, 육신적인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것밖에 베드로는 거기밖에 생각할 수 없죠. 왜? 육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지금요?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졌냐는 거예요. 거듭났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영의 사람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뭐예요? 베드로가 육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더러운 발을 종이 씻어주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부했던 거죠. 주님과 대화가 좀 통합니까? 안 통하죠. 베드로는 지금 대화가 안 돼, 주님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 말에 베드로가 막 순간적으로 당하면서 또 겁을 먹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9절 보면 기가 막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뭐 처음에 절대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머리도 발끝까지 완전히 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양극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삶은 세상 삶도 상당히 좋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단이? 달을 위해 끝단자잖아요. 예? 끝이 다른 거거든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예? 지나치게 뭔가를 이단은 여러분 지나치게 한쪽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 재림만 엄청나게 강조하죠. 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하시죠. 13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를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 자 보세요. 목욕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목욕한 자가 있고 발이 씻어질 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욕 안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단지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있어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여러분들이 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말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저의 발까지 씻기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 어떻게 내가 그걸 좀 똑똑한 사람이고 좀 자기가 잘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걸 공짜로 받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받아들임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받아들임이거든요. 받아들임.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는 기분 좋고 내가 그래도 뭐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생색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예? 체면이 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럼 복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뭡니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나름대로 목이 힘이 들어가고 결국 뭡니까? 주님이 내가 너 발을 씻겨주고 났다 할 때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섬길 때 받아주는 것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주실 때. 이 받아들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밖에 안 줍니까? 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그냥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진짜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에서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오늘 또 주님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뭘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지배의 자세에서 뭘 하면 그건 뭡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조정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에서 하잖아요. 뭐예요? 나중에 내가 지배자의 자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어떤 자세를 하셨어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는 애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 자세를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 아니면 나옵니까? 오늘 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람 생명 주신 거거든요. 돌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시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받은 자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뭐래도. 왜? 내가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님 10,000분의 1이라도 저는 주시네 조금이라도 하나님 감사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임이 될 때 주님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어떤 마음? 종의 마음 같은, 종의 자세 같은,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서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나도 안 하셔요. 왜? 그건 너 영광 위해서 한 거잖아. 네? 너무 받으려고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냐면 자기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주님 너무너무 많은 받은 게 많은데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종의 마음, 종의 자세. 예수님이 제한테 발을 씻기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베드로는 뭐예요? 이 받아들임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네? 이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뭘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까지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고 인간한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3-4번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있으면 물어보죠. 몇 번에 용서해 주니까. 베드로는 많아야 7번. 있으면 70번, 7번씩 70번. 무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원이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이 새벽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날마다 쇠사슬에 묶여서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벗어나세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살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일어나는 환경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똑같은 삶인데 그것이 한쪽은 내가 주인인 삶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죠, 당연히. 종의 자세.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 진정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두 번째, 발을 씻어주는 건 뭡니까? 이미 목욕한 거와 쉽게 얘기하면 다르다는 거죠. 목욕한 자.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고 목욕한 자 차이가 뭐냐? 목욕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걸 말한다. 발을 씻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했지만 여러분 중동지방은 특별히 비포 정도라고 그랬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는 집집마다 밖에 물동이가 있고 종들이 발을 씻어줘요. 관습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끊임없이 뭡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발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발은 매일같이 써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샤워도 매일같이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는 거죠. 우리가 외출하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듯이 발을 씻어야 우리가 뭐예요?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인생에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 맞아요. 또 이렇게 주님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내가 또 하나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산다고 몸부림을 쳤네요. 또 이렇게 하나님 주님 이게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불평하고 불만했네요. 나도 보기 하나님 이렇게 화내고 분노했네요. 주님 또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신이 돼서 또 이렇게 또 휘젓고 다녔네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는 것들이 발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 이상 신이 발광이 되어지고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냄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매일같이 씻듯이 빛으로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듯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양극단의 신앙인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처음에 절대 날 씻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나 상관이 없다니까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양극단이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발만 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완전히 또 반대적으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쪽만 치우치면 뭐예요? 잘못하면 이사는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신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도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잖아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온몸이 전체가 다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면 성장기의 발육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자,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또 뭐냐?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많이 알아.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 그리고 머리만 감으세요. 엄청 커.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다 싫어해요. 왜?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해요?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좋아합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좋지. 그 영광스러운 삶이 좋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균형 잡힌 우리가 부활 생명의 삶, 여러분이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손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할 때 치유되는 권세가 누리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분께 드리십시오. 내 전 존재를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짐승이 드려집니까? 제물로? 여러분, 제물은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산제물로 드려질 때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빛 쪽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산자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일만 계속하면 과로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죠. 웅변할 때도 있죠. 항상 뭡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한쪽만 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믿습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만 계속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메말라 갈 수 있어요. 읽은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3시간 읽었으면 기도를 3시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먹지만 반찬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지만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양쪽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성령은 양기둥이에요. 기둥. 한쪽 기둥만 크고 한쪽 기둥은 너무나 약해. 그럼 그 집은 기울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면 부활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성령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말씀을 하지만 기도할 때 많이 임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소화를 뭘로 시켜야 돼요? 기도로 시키는 거라고요. 말씀은 계속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라면 성령님. 말씀이 내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게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양 기둥을 잘 만드셔야 돼요. 오늘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지금 이 발을 찢어진 문제에 대해서 3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받아들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키신 일 내가 받아들입니다. 행하신 일들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자세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욕했지만 발을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양극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말씀과 기도의 말씀과 성령의 기둥을 잘 만드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일했습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삶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이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영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극치 네 번째 시간을 하나님 맞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세족 발을 씻는 문제를 다루며 중요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자임을, 한계를 가진 자임을, 아무것도 끝까지 할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미 목욕했지만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되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양극단이 아니라 육체적 몸도 골고루 음식을 섭취함을 통해 균형 잡힌 몸으로 하나님 청소년의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고난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과 또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맞이할 그 은혜를 누리며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잘 하나님 통해서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충분히 육체적으로 일을 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다 도정아 정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받는 분들 수요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복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랑 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